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연창길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우리 이여전도에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줍시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은 어떤 것이었냐면 어느 마을에 일정한 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가정들을 방문해서 매일 1만 원씩을 이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1만 원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이제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이제 집집마다 들러서 현관에 이제 1만 원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처음 본 그 마을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제정신인가 의아해하면서도 멈칫멈칫하면서도 이제 그것을 이제 집어갔습니다.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 셋째 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며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온 동네가 이 1만 원씩을 선물로 주고 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하게 되죠. 한편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아예 이제 현관 문까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오는 쪽을 이렇게 뚫어져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언제쯤 올 것인가 기다렸다는 것이죠. 3주째가 되자 그러나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이제 신기하게 또 이상하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점 익숙해지게 된 것이죠. 넷째 주가 되었을 때쯤에는 매일 1만 원씩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 먹고 또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과 같은 일상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실험 마지막 날, 그 한 달째 마지막 날에는 그 사람이 그냥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주 이상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투덜거리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거칠게 열고 성을 내면서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집은 안 주는 겁니까? 왜 내 돈은 안 줍니까? 이렇게 내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매일 1만 원을 받는 일은 어느새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사람 속에 얼마나 참 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본성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은 매일
이렇게 공짜로 10,000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공짜로 공기를 마시죠. 근데 우리가 공기 마시면서 참 공기 고맙다. 응? 하나님이 공기 주신 거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물을 쓰고 또 마시고 사용하면서 참 물이 귀하다. 응? 고맙다. 이렇게 별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생각해요. 이제 물을 이제 사 먹게 되니까. 사 먹게 되니까 이제 물이 귀한지를 좀 알죠. 그 전에는 이제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뭐 물 부족 국가인지도 잘 몰랐죠.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 이제 요새 이제 미세먼지가 좀 심각해가지고 이제 공기도 이제 사고 파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닥치면은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별로 늘 일상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막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그런 이유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감사해.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돌이켜보면은 직장에 처음 입사할 때 어떻습니까? 직장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월급이 조금 적어도, 근무 환경이 조금 열악해도, 직급이 낮아도 그렇게 막 불평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주어진 게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 생활이 익숙해지고 받았던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제 회사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불만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 말하지만 당연시 여기고 심지어는 귀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모가 이제 사별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되면 그때 이제 그분들의 사랑, 관심, 애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후회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늘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중함과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실험했지만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한테 잘해 주셔야 되는 거 당연한 거지. 부모가 잘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직장도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뭐 봉급 받아야지.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공기, 물, 이 모든 일상의 삶,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거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리는 다 감사하게 별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가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 늘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런 신앙의 자유의 환경을 마음껏 누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어디에서는 우리 모일 수 있고,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우리가 저번에 자유공원에서, 자유공원이 아니고 호수공원에서, 자유공원은 옛날에 제가 살던 데인데, 늘 자유가 소중하니까 자유공원. 호수공원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도 모일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모일 수 있잖아요. 예배하고 전도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누리는 이런 것들이요, 어느 나라에서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중국 어떻습니까? 북한 어떻습니까? 이슬람권, 회교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종종 이제 중국에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해요. 새벽에도 오시면은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제가 조금만 볼륨을 줄여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요. 근데 그분들은요, 중국에서 마음껏 찬양을 못하고 예배도 못합니다. 모이는 것 자체를 비밀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은 그냥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 자체가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빵 뚫린다 그래요.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뚫린다 그래요. 에?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예배하다가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죠? 아, 왜 이렇게 길어, 설교가. 아, 왜 이렇게 찬양이, 그래. 막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은데, 그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를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미국과 그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었고, 특별히 우리가 미국의 도움과 보호를 통해서 우리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한 그런 헌법의 기초에서 그런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건립했잖아요.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배후에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도 건강도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모든 좋은 것들이 성경에 보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해요? 빛 대신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의 것이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도 시작되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하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건너온 절기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땡스기빙 데이 이렇게 말하죠. 써졌네요. 땡스기빙 데이.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1620년에 영국에서 그 신앙의 핍박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약 100여 명의 그 청교도들이 그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 이제 미국 땅으로 매사추세츠 지역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 미국을 세우게 되고. 근데 그때 갔을 때 그때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인디안들의 그 씨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예배했던 기쁨으로 예배했던 바로 그것이 이 추수감사절이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첫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날은 정말 눈물과 기쁨이 뒤섞인 그런 날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 출항할 때는 약 100여 명의 성도가 출항했는데요. 추수를 할 때쯤에는 한 절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다 죽고 도착해서 혹독한 겨울의 추위 때문에 죽고 굶주리면서 죽고, 씨를 막 뿌리는데 바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굶주리면서 죽고, 그래서 한 46명쯤 죽었다 그래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남은 5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첫 수확을 하면서 이제 감사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바로 그것이 지금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무슨 발달된 농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첫 해 수확을 했다면 뭐 얼마나 거뒀겠어요. 또 많은 가족들을 잃고 뭐 이렇게 한 추수기 때문에 기쁨에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제 예배 절기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미국에서 넘어온 미국 절기가 아니고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앞으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가 추수를 하게 되면 첫 소산을, 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온 백성들과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첫 소산물을 가지고,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이것이 명령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사실은 모세의 율법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미국의 1620년에 이루어졌던 이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더 언급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성경의 말씀이지만, 이 청교도들이, 이 사람들이 더 그것을 절박하게, 또 실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지켰기 때문에, 지켜서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들을 더 주목하고 그들을 언급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미국 절기인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다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농경 시대도 아닌데 다 마트에서 사 먹는데 추수감사절은 웬 추수감사절이냐, 개인이 그냥 추수감사주일 헌금 내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그냥 감사헌금하고 지나가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 깊숙이 감사하는,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고 매일 감사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되지만, 이런 이제 절기를 정해서, 적어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고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 이 절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복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이렇게 주의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 오늘 보면은 4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거기 14절에도 또 19절에도 말씀하죠. 그리고 18절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이제 기억하라, 같은 말이죠. 리프레이즈 한 거죠. 표현을 조금 달리한 거지만, 잊지 마라, 기억하라, 같은 말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모습,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1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일상적인 삶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그 경우로 본다면 이것은 일상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살 빼느라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성인병들이 대부분 너무 잘 먹어서, 잘 먹고 운동 안 해서 주어진 병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우리는 먹을 게 풍성하고 거할 집이 있어요. 뭐 전세든 자택이든 관계없이 바람을 피하고 따뜻하게 우리가 쉬고 잘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12절은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거기에 더하여서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 13절은 하나님께서 12절에 더하여서 더 큰 풍요와 번영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죠. 이건 역시도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로 인하여서는 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 의식주의 삶,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면은 더 큰 풍요와 부요를 주신 것을 인하여서는 보너스로 주신 것이니까 더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뭘 조심하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거기에 더 큰 부요와 형통을 주신 것을 인하여서도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항상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교만, 이건 맞물려 있어요.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교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서 그 10,000원짜리로 실험한 그 마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웬 선물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익숙하니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내 겁니다. 왜 안 주냐고 따지죠. 그럼 여러분, 공짜가 무서운 겁니다. 현금 복지,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하죠. 나중에는 안 주면은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건 이제 내 건데 왜 안 주냐? 익숙해지니까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교만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지, 그러면서 내가 누리는지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사할 제목들을 좀 써보세요, 말해보세요 이러면은 우리는 늘상 특별한 것들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로또 복권에 당첨했다든지 그래야 좀 감사하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값, 땅값이 좀 천정부지로 솟으면 그때는 좀 감사, 헌금 좀 해야지. 이렇게 아니면은 어디 합격하거나 중요한 시험에 좋은 결과가 주어지거나 그럴 때 주식 투자회가 대박을 맞을 때 이럴 때나 우리가 좀 감사하는 거지. 이 공기, 물, 이건 당연한 거지. 그런 걸로 감사해. 그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특별한 것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심장이 뛰고 있고, 하나님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편하게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내가 내 입으로 씹고, 맛보고, 삼키고, 여러분,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뇌졸중 오거나 이러면 씹을 수가 없어요. 시신경이 마비돼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요, 귀가 안 들린다든지, 삼키지를 못합니다. 삼키는 이것도 연화작용이라고 하나요? 삼키지를 못하는, 이 삼킬 때 근육이 몇 개가 이 작용이 정상적으로 돼야 우리가 삼키는 겁니다. 우리가 살에 들리기가 쉽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면은, 저도 가끔씩 살에 들 때가 있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 여기도 이제 노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키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상으로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는 거, 아까 우리 연창희 집에서 찬양하셨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온 세계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손가락이 있는데,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굽히고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걸 하잖아요. 머리카락도 짚고. 이게, 여러분, 이 기적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여서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고 걸어가는 거, 이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 7월에 이 아킬레스를 다쳐가지고 발목 수술을 했잖아요. 그 여름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뭐 무릎, 뭐 발목 이렇게 수술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뭐 어디를 다치거나 손상이 되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하면 진짜 불편하죠. 한번 샤워 한번, 그 여름에 샤워를 막 땀이 또 많이 나요. 깁스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샤워 한번 하려면, 양말 한번 신으려면, 옷 한번 입으려면 슬로우 비디오를 찍는 겁니다. 슬로우 비디오. 엄청 느리게 천천히, 답답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약간 이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데 또 늦게 온다고 또 이제 빨리 오라고 늦게 온다고 또 구박을 또 받기도 하고. 누구냐고요? 같이 사는 분. 뭐 크게 구박은 안 했습니다만은 답답하죠. 정상인들이 볼 때에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무릎을 좀 다치거나 어디 뭐 손가락을 다치거나 작은 부분이라도 그 하나 이렇게 손상이 되면은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일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씹고 삼키는 거,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일상적인 것인데요. 이게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가면요, 평생의 소원이 내가 내 눈으로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게 평생의 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한 번만 내가 이렇게 내 입으로 씹어서 이렇게 맛보면서 삼켰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평생의 소원, 기도 제목인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음식을 내려보내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에다 이게 구멍을 뚫고 관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은 내가 한번 씹어가지고 내 입으로 한번 이렇게 맛보면서 삼켰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평생의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한 걸음이라도 좋으니까 내 발로 한 번만 내가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평생 누워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소원 몇 가지를 이미 다 이루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그걸 잘 모르죠.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 당연시 여깁니다.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돼. 가까이 있을 때, 곁에 있을 때,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사람이든 그 소중함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정말 그래야 되는 거죠.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감사가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감사의 깊이와 비례해요. 어떤 것이 잘 될 때, 뭐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건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거죠. 어린이들도 그건 다 합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박국 3장 11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대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성패는 그것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도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고 잊어버리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어요. 또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요, 광야 떠돌이 생활할 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거기 12절에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평안하게 이제 안정되면서 정착하면서 살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12절부터 14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네, 여기 보니까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될 거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게 됐거든요. 경고한 대로, 충고한 대로 되고 말았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환경에 정착하면서 농사짓고 목축하면서 좋은 환경 가운데 안정된 환경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이름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지 말라 여기서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돼요.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이런 부요와 형통과 안정된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쉽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 망덕이죠. 이들은 이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보호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 입 싹 씻고 돌아서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좋은 이런 부요와 형통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받은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강력한 가나안의 7 족속을 그들이 무슨 힘으로 몰아냅니까? 정규군도 없는데, 노예 생활만 하고 무기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한 발 앞서서 나가셔서 선발대로 싸우셔가지고 그냥 그들이 그냥 여리고성 도니까 그냥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또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비를 내려가지고 소산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재물로 얻을 능력과 힘과 건강과 지혜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공부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근무해서 받은 건데 내가 한 거지. 여러분 아파봐요? 내가 마음껏 공부하고 싶어도요, 부모님이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모릅니다. 그건 잊어버립니다. 남편이 내 혼자 힘으로 잘해서 성공합니까? 아내가 뒷바라지 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거 잊어버려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능으로, 실력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든지 손가락 까딱하면, 동작 그만하면 우리는 멈추고 가야 돼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금방 다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다 걷어갈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권한과 자격이 있죠. 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진짜 주인이거든요. 건강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하면, 우리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코 한 몇 초만 손으로 막고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아주 생각하는 갈대와 같이 약한 존재들이죠. 근데 이걸 이제 인간들이 종종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자신이 무슨 대단한 어떤 존재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콧물 쏟을 때 하나님을 찾다가 좀 살만하고 환경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것처럼,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나 걷더니 나 인생 살 수 있어,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의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절박하고 막 간절하고 막 이럴 때는 제발 이거 한 번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절박하죠. 근데 나중에 딱 이제 합격하고 뭐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고, 뭐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참,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광야와 같은 고난의 환경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이 가나안과 같은 풍요의 환경을 주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어떨 때는 고난을 주시고 어떨 때는 형통을 주시거든요.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형통과 공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형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두 상황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의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러면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 보시는구나. 또 반대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같은 형통 환경이 좋을 때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 보시는구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광야와 같은 시련 환경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반응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죠. 근데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걸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줘요. 너 이거 맡기면 네가 관리가 안 되는구나. 그거 교만하고 말이지, 자랑하고. 너한테 주면 안 되겠다. 네 영혼에, 네게 영적인 상태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 뺏어갑니다. 그거 잘 관리할 사람한테 이제 위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다 보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니, 돈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보셔요. 그래서 적절치 않으면 다시 뺏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는 훈련,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훈련,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평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소산, 재물로 얻을 능력과 지혜와 힘과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정도, 자녀도, 이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 이런 신앙의 환경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시키며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무엇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을 누리며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정말 마음 깊숙이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